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가 내 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예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새 한 주간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는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공급하고 또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들,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또다시 한 주간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마음에 있는 죄책감, 거슬리는 것들,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또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 또 주의 허물들의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사함의 은혜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며 순간순간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선택하는데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상한 마음은 치료하시고 또 육체의 연약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그에게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필요할 때, 힘들 때에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주의 자녀들의 그 형편과 영적인 상태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듣고 또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리렸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리라. 내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6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대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선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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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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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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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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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건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랑의 교제와 또 믿음 안에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약할 때 또 위급할 때 형제를 지키고 또 가족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부모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많은 것을 돕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가정이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로 세워짐으로 그 믿음이 견고하고 강건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선교와 사랑의 공동체 또 하나님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돕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또 이념과 또 삶의 다른 생각들이 서로 통합이 되지 못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마음에 패해 있는 골들이 다시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또 약자에게도 또 많은 사람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돌아보고 또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신앙 공동체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의 그 소요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불안함 또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메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에 화평케 하신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 평화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있는 데까지 하나님 서로 살피고 함께 나누는 세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함께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또 형편과 또 어려움을 살피는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562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약한 부분이 치유가 되고 마음과 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특히 장마철이 되면 비 피해 또 태풍이 올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자연적인 기후 요소들이 요즘에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를 바꿔놓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도 이 태풍이나 폭우가 내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참 잘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행복순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코너에 보니까 생명을 머금는 물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물에 대한 이야기, 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가 되어 땅에 내린 물은 산과 들을 적시고 풀과 나무를 적신다. 들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적시고 내 몸을 적신다. 물이 있기에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 숨을 쉰다. 물이 있어서 지구가 푸르고 아름다운 별도 반짝인다. 우주가 보내는 생명의 기운은 머금은 물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도 묵묵히 침묵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물의 소중함을 기린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내 주위부터 뒤돌아본다. 짧은 글인데 사람의 생명과 모든 생명체의 건강이 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간이 되고 한 잔의 물이 한 줄기의 빛과 같다. 우리 몸도 70%가 물이잖아요. 그 70%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 중에 2%만 부족해도 우리 몸에 생명의 이상이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우리 병든 몸들이 자꾸 더 많아지는데 불치병도 다 어디서 오냐면 오염된 물을 먹거나 또 물이 좋지 않아서 우리 몸에 병이 온다 그럽니다. 지구 전체의 0.1%의
물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 오염된 물이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얼굴 피부뿐 아니라 몸도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그 얼굴이 나이가 들면 점점 푸석푸석해진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다 동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물이 너무 좋더래요. 독일 같은 데는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샤워를 해도 몸에 그대로 남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얼굴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져서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자연의 문제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피조물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이 물들이 점점 조금씩 오염이 되고 축적이 되면서 세상에 큰 위기가 닥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병들면 사람도 병들고 모든 생명체도 병이 든답니다. 물이 오염되면, 물이 오염되어서 아프면 모든 지구의 생명체도 아프게 되고, 그래서 물 문제가 생명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건강한 물을 주신 우리나라, 또 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물에 대한 감사가 사람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신성을 일깨워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간이 되는 이 물의 존재, 이것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 쓰듯 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진짜 많이 소비를 한답니다. 감사가 깃든 물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면 그 물이 사람 몸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고 그래요. 위장에 쌓였던 노폐물, 또 독소를 배출해주고, 아침에 깨끗한 물 한 잔이 몸과 피부를 좋게 만들고 그 몸에 모든 변화를 일으킨다 그럽니다. 나 이 좋은 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거나 차가운 물을 아침에 마시면 몸에 위장에 부담이 되어서 적절하게 마시는 걸 좋다 그러거든요. 햇빛이 강할수록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라지고, 또 물들이 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증기로 증발이 되어서 구름 위에 딱 올려놔요. 그래서 구름이 이제 시커멓게 되면, 먹구름이 되면 거기다 비가 올려 있어 가지고 무거워서 이제 먹구름 보면은 비가 올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욥기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했다. 과학 이전에 이미 욥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땅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이 비를, 물을 잘 흡수하는 땅이 하나님이 지키는, 또 돌봐주시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도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위에 계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하게 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줘도 그거는 다 쓸려 나가서 일을 했던 것이 다 헛수가 돼요.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너희 가축들이 들의 풀을 뜯어 먹으면서 우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리는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황폐해지고 또 가시와 찔레가 자꾸 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령하셨대요. 비를 내리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사막이 된 거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필수 요건이 물이다. 또 열매를 맺는 처방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상황을 또 정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 중에 열왕기 상하는 모든 왕들의 그 하는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얼마만큼 그 말씀을 따라 통치를 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느냐,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가 어느 한순간에 욕심이 생기고 인간의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곤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를 하셨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들이 경고하셨는데,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잘못했을 때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에 반한 일을 했을 때 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뜻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아합 왕 시대, 아합이 이세벨 아내를 얻어서 우상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많은 곳에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불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왕과 통치자들에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또 예후라고 하는 왕,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 달라요.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강력한 경고를 했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경제뿐 아니라 또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무너진 곳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모든 영역에 채워져야만이 다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야 돼요. 작고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엘리사는 물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라가 이제 부르실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 나가서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에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니까 베델에서 다시 또 말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 나와서 있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거기서 너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나는 여기 여리고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는데 두 선지자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멀리 서서 보니까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툭툭 치니까 물이 다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데 너는 나한테 뭘 얻기를 원하느냐 구해봐라 이렇게 물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주여.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언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힘을 얻기를 원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왜? 내가 성령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성령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내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성령을 줄 수는 없지만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두 사람이 나누는데 5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엘리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엘리사에게 경배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려고 제자들이 갔는데 거기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이 그겁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에게 그들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올리신 것을 사람이 아무리 찾는다 할지라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 마라. 가도 못 만난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래서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람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히 여리고에서 이루어지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그래요. 주전 지금부터 주전 8,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오래된 거죠. 그런데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는 250m 정도 낮은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인데 여리고는 유대의 광야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 전략 지역입니다. 요충지예요. 당시의 여리고는 굉장히 아주 성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그곳에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제일 난제가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군사는 성 주위에 주위를 둘러서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을 한 번씩 똑같은 시간에 돌라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하고 이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 막 소리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 놓인 난공불락의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주는 교훈이 뭐냐면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들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위치가 참 좋은데 문제는 그곳에 그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이 기한 전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 이제 종려나무 성읍이 되고 물이 좋지 않은 그곳에 생명체가 푸르게 자라게 됩니다. 영상에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의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이 마르지 않고 대지를 다 적셔 주니까 다른 곳 다 메마른 땅인데 이곳에는 굉장히 초지가 잘 또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되면서 과시수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오아시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이 풍요로운 곳 삶으로 바꿔지는 곳에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와요. 병든 사람 병 고치기 위해서 또 마음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희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세리장으로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그 공허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도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보니까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 있어서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삭개오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한 표현을 보면은 삭개오는 부자였고 지위도 가졌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갖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리장으로서의 돈은 많이 벌고 재산은 많은데 문제는 사람들의 존경을 못 받으니까 그 마음이 공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자이죠. 부자인데 돈은 많은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란 말도 안 했어요. 속여서 내가 뺏은 일이 있다면 내 곡절에 그거로 갚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함이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가진 재물을 가진 것들을 이제 같이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는 마음을 주는 거, 이거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자가요 자기의 보유함을 가난한 사람을 그냥 나눠주겠다는 이게 혁명적인 마음이에요. 사실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적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은 갖고 사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런 자신이 가진 것을 이제 풀어서 가난한 사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그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던 거예요. 회개의 열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런 칭을 합니다. 삭개오는 나중에 가이사의 주교가 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 물질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놀라운 변화가 이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거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위치가 참 좋은데 물이 나빠요. 오늘 19절 같이 봅시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여리고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위치는 전략적인 위치이고 위치는 참 좋아. 그런데 그 여리고에 있는 그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농작물이 자꾸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조금 이렇게 익을만 하면 그게 상품 가치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위치, 좋은 자리, 좋은 터를 우리가 잡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좋은 자리에 있게 돼야 부자가 되고 돈을 벌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자리에서의 평균이 나쁜 자리에서 탁월함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자리 몫이 그 자리가 비싸게 된 원인도 그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좋은 환경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위치는 좋은데 문제는 단점이 그곳에 물이 좋지 못하여서 사람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물이 없을 때 모든 신비를 잃어버리는데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좀 다른 물질과 좀 달라요. 물은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거든요. 성질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내린 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내린 비를 맞을 때에도 그 비가 가을에 내리는 빗물이 사람에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희고 차가워서 제일 좋고 봄에 내린 빗물은 맑고 무거워서 모든 생물을 약동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름에 내리는 비 그걸 왜 안 좋냐면 산압돼요. 천둥 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염된 거 그걸 다 내린 물이라서 물이 탁하고 물의 성질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쓸모가 없는 물이 많다. 물은 많은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샘물도 시원하고 또 달고 향기로운 것이 좋은데 그래서 샘 곁에는 주여. 약이 되는 나무, 향기나무를 주로 많이 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엘리사를 보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엘리사는 뭘 처방했느냐. 첫 번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하는 말씀을 해요. 20절 같이 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하고 물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소금은 짠맛과 또 미네랄이 있어서 약간의 단맛도 느껴진대요. 음식할 때 보면은 짠맛과 단맛이 같이 소금에 있는데 한국 소금은 질이 좋아가지고 쓴맛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사람 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쓸개즙 이자액, 장액, 알칼리성 소화액을 만들어주고 우리 근육을 만드는 움직이는 데도 소금이 사용된대요. 피를 만드는 데도 소금이 돼요. 그래서 설탕은 없어도 사는데 소금 없이는 못 살아요. 동물도 보니까 소금을 적당하게 섭취하는 소들이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번식력도 좋다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금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염분이 많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워요. 어떤 분이 농사를 짓는데 마늘 농사를 짓는 분이 이제 자꾸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왜 농사가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마치 빗물처럼 그 염기를 조금 섞어서 뿌렸더니요. 이 마늘이 밑이 굉장히 크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빗물에 염기가 좀 있어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분은 수확을 많이 했다 그런 말합니다. 소금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음식의 맛을 내고 하나님께 소재드리는 이 소재 때도 소금이 돼요. 그래서 이 향을 만들 때 정복과 땅의 악취와 더러움을 제거할 때 소금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금을 물 근원에 가서 던졌다 하는 게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소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 여리고 땅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해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금을 주는 것처럼 치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언약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까? 어린아이들이 오줌 싸면은 그 키를 재가지고 가가지고 소금 얻어오라 그러잖아요. 아이는 뭔지 모르고 그냥 소금 키 둘러쓰고 가서 소금 달래요 하면은 이 녀석 오줌 쌌구나. 그러면서 툭 치면서 오줌 그만 싸라 그러면서 소금 주고 받아오는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 아이가 오줌 싸는 것을 멈추고 다시 이제 건강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소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약과 같고 또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는 또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할 때 항상 소금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대로 고쳐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맞다 틀리냐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고 엘리사가 말할 때 그 백성들이 가져와서 그 말씀들 했더니 이 여리고의 문제가, 물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곳에 지금까지도 그곳에는 풍성한 삶이 이어졌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것이 치유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원에 이 물이 소금이 던져질 때에, 소금 언약이 던져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죽음도 없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소금 언약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의 근원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또 삶의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경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샘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새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다가 근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시고 또 이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무엇인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그 가족들과 형제들 이웃들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으로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리오니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 또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함께 돕는 사람들을 때마다 일마다 보내시고 또 삶의 모든 소질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건강을 또 주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과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늘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벌써 6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가정도 또 자녀들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또 힘을 얻어서 7월은 또 건강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설, 노순수, 최용재, 주현명, 고순옥, 이은수, 김영진, 이중래, 조근재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고 또 이들의 기업이 하나님 주시는 기업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되게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소서. 또 믿음이 약해서 흔들린 자녀들에게는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형통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한 주간 시작할 힘차게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읍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읍시다. 열매를 나눕시다. 열매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받는 목소리를 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로 또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또 사람들이 존중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